네, 책으로는 147쪽 아랫부분부터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밑에서 5번째 줄부터 잠깐 보게 되면요. 그러나 보시죠. 147쪽. 그러나 영적 수련을 할 때에는 위를 향하거나 아래를 향해서는 안 되며 오른쪽을 보거나 왼쪽을 보아서도 안 되고 앞을 보거나 뒤를 보아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육체적인 수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수련을 하고 있으며 육체적인 방법으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을 잠깐 정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하여튼 주님을 믿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항상 부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님께 속한 사람,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부르는데, 이제 실질적으로 이 속함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할 거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뜻이거든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이 속한 사람의 개념인데, 이 속함이라는 개념을 이제 두 종류로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위치적으로 속했다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실제적으로 속함이라는 부분을 구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각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위치와 실제를 모두 취해야 되는데 한쪽으로 쏠리는 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위치에 속했다는 말은 이런 부분입니다. 나는 믿는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말한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위치에만 쏠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자칫 잘못하면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위치에만 몰두하게 있으면.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그대로 믿으면 되는 거니까 이게 이제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 속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믿죠. 믿는데 이제 상태라는 면에서 무엇보다 실제라고 하잖아요. 실제성 속에서 정말로 내가 생명이라는 관점 속에서 봤을 때 예수님께 붙어 있는가 그러지 않는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이제 내면적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내면적 그리스도인. 지금 저희들이 함께 훈련을 받는 것은 위치와 실제가 같이 가기 위해서 훈련을 받는 겁니다. 절대 한쪽으로만 쏠리시면 안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제에 너무 관심을 가지셔가지고 실제에만 쏠리게 되면 나중에 어떤 문제점이 생기냐면 사단의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 너가 그렇게 말하면 네가 정말 이렇게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렇게 정죄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죄라는 부분에서 우리가 이겨내는 것은 위치를 이겨내는 겁니다. 이제 진짜 믿음으로 이겨내는 겁니다. 믿음으로. 사단이 우리를 막 열매를 가지고 공격이 되면은 솔직히 열매를 100% 내놓을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열매를 내고 네가 막 목사냐 막 해야 되면 제가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때 이래갖고 목사냐 이러면 할 말이 없죠. 그럴 때는 절대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또 마귀와 대적할 때는 실제도 해야 되지만 주로 뭐로 해야 된다는 겁니까? 이렇게 위치로 많이 대적을 해야 됩니다. 마귀하고. 실제까지 되면 제일 좋겠죠. 바울 사도처럼 위치도 되고 실제가 되면 제일 좋겠죠. 왜냐면 마귀가 바울을 알아봤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데, 그러나 우리는 아직은 우리가 바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부족하니까 마귀의 공격은 어떤 문제로 초점 맞추면 좋겠다는 거죠. 위치.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땠냐? 하나님과의 관계는 위치도 있어야 되지만 뭐가 더 많아야겠습니까? 실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열매를 원하시는 거니까. 1차적으로는 위치를 원합니다. 1차적으로는.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으니까. 그냥 이제 두 번째 원하시는 게 뭐냐면 참 아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우리는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을 뛰어넘어서 이제 뭐가 되는 거죠? 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는 거다. 근데 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훈련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가 마귀에게 공격을 받을 때는 반드시 위치를 사용해 주셔서 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보셔야 한단 말입니다. 나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하셔서는 안 되고 오직 뭘로 하셔야 돼요? 믿음으로 하셔야 돼요. 그죠? 믿음으로.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성에서 봤을 때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는 믿음으로 해야 되지만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은 열매를 원하시니까 우리는 항상 실제에 맞춰서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더 추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지어버렸지만 내면적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내면적. 그러면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이게 바로 체험 자체를 추구하는 겁니다. 체험 그 자체를 추구하는 사람. 체험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면, 물론 이제 마귀가 준 체험도 있습니다. 이게 망상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가져다 준 체험을 우리는 망상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분별하는 법을 계속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마귀가 가져다 준 체험은 망상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체험은 좋은 겁니다. 그런데 표면적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주신 체험 그 자체를 추구하는 거죠. 이게 이제 어제 수요 특강 시간에 들으셨던 현상을 추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현상은 혼으로 반응합니다. 혼의 반응으로 나가는 거죠. 그러면 내면적 그리스도는 어떻게 되느냐? 현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본질을 추구합니다. 본질. 본질을 추구한다는 것은 결국 영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이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 지금 우리 무지그림처다가 이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 뭐냐면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망상을 체험으로 나타나는데 이걸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 체험을 주시는데 그 체험 그 자체를 추구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계속해서 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 책대로 표현하면 관상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더 훈련을 받으셔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 이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표현들이 실제 경험 속에서 딱 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부분은 망상이고 이 부분은 하나님 내게 주신 체험인데 내가 지금 그 체험을 혼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아니면 지금 영으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영으로 반응하면 내면적 그리스도는 계속해서 영이니까 자연스럽게 성장을 추구하겠죠. 그리고 또 내면적 그리스도는 실제를 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혼 몸을 쳐서 복종시켜가지고 하나님께 열매를 내어드리는데 관심이 있겠죠. 근데 반대로 혼의 반응에 빠진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혼 몸을 쳐서 하나님께 열매를 내어드리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혼이 행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혼이 평안할 수 있을까? 이제 이렇게 추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표면적 그리스도인을 같은 말이 육신에 속한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내면적 그리스도인은 영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이제 58번에서 계속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 설명을 하는데, 일단은 좀 읽어가면서 다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마틴과 우리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가난한 거지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입니다. 성 마틴과 스데반이 기도하다가 하늘을 쳐다봤고 하늘이 열린 걸 봤잖아요. 스데반을 기도하는 동안 감각적인 상상을 하면서 그죠? 스스로 갖다 상상력을 만든다 그 말입니다. 위를 향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의 본보기로 어떤 거죠? 삼아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스데반에게 체험을 주신 건 좋은 거예요. 순교 직전이니까. 그런데 우리 편에서 스데반이 경험했던 체험을 그 자체를 추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늘을 쳐다볼 필요가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거기다가 상상력까지 동원하죠. 예수님이 여기 앉아 계시고, 이해되시죠? 여기는 누가 있고, 이건 베드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스스로 그림을 그려가시면서 이렇게 절대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추구하다가 속습니다. 속아 마귀한테. 속으면은 이제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상상력인데 어떻게 속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환상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자기 생각은 결국 뭐가 되는 겁니까? 환상이 되어버립니다. 환상. 이 상태가 이제 심해지면 이제 이 부분이 이런 상태를 경험을 하다가 이게 나쁜 건데 혼에서 나온 혼의 부정한 어떤 상상력인데 이 상상력 플러스 여기에 자아도취가 연결되고 우울감이잖아요. 교만이 들어가고 마귀의 이제 유혹까지 섞여버리면 어떻게 되느냐? 자기의 생각은 결국 하나님의 생각으로 가버립니다. 이게 굉장히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이 생각이. 이런 분들은 누군가가 내게 말을 했는데 내가 기분이 나빠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은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죠, 지금? 마귀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죠? 이렇게 엉뚱하게 막 해석도 많이 하고, 또 특별히 이런 사람들은 남을 위해서 기도하면 더 큰일 납니다. 성 마틴과 스데반이 육신의 눈으로 그런 것들을 목격했다는 말이 사실이지만, 그러니까 성 마틴이나 스데반의 입장에서는 사실이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본 것들은 영적인 일들을 증명해주는 기적이었습니다.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이게 우리 이제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그러니까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신다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좀 정리를 하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성 이게 상담을 하다 보면 굉장히 좀 가끔씩 앞서 한 번씩 몇백 명 중에 한 명씩 엉뚱한 분들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참 힘든데,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표적을 베푸셨던 걸 그대로 정리해 보면 표적은 사람들에게 일단 체험으로 나타났죠. 그죠? 그리고 이 체험이 그 사람들에게 믿음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져다 줬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되냐? 이게 바르게 경험하신 분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경험한 사람들. 이게 지금 표적을 주시는 이유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그들에게 체험이 되었고, 체험을 통해서 그들은 믿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이 믿음의 결과가 어떤 거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러니까 표적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나타내는 거니까 하나님 아는 지식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발전됨에 따라서 결국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우리 지체들에게 정말 참 체험이다. 결론은 어디로 가셔야 돼요? 결론은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의 두 가지로 구분하잖아요. 인격을 담고 사역을 담자. 그래서 인격을 담는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관적 구속사라 부르기로 했고, 사역을 담는 부분에 있어서는 객관적 구속사라 부르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체험이 많다는 것은 결국은 주관적 구속사가 아름답게 맺어지는 겁니다. 근데 체험이 많은데 그 사람에 가서 얻을 열매가 없다. 그거는 한 번 정도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과연 그 체험이 바르게 적용되고 있는가. 그렇죠? 그러면 이제 반대편에 있는 마귀는 어떻게 속이냐? 마귀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마귀는 체험 그 자체를 추종하게 만듭니다. 이제 추구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체험을 신성시 여깁니다. 그러니까 체험이 있으면 위대한 사람, 체험이 없으면 별 볼 일 없는 사람 이렇게 되는 겁니다. 표적은 있습니다. 아니면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그러니까 다시 정리하면 이런 부분이요. 기적은 하나님 편에서는 자연스러운 것이다. 하나님 편에서는. 문제는 뭐냐? 우리가 기적을 너무 지나치게 추정하는 게 문제다. 그러니까 믿고 구하는 건 상관없습니다. 믿고 구하는 것. 그러면 표적을 통해서 믿음을 주시고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게 하시는 거니까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이걸 뛰어넘어서 맹목적으로, 이런 부분을 우리가 맹목적 신앙 또는 무조건적 신앙이라고 부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은 꼭 성령께서 역사하는 곳에 마귀도 어떻게 하는 거죠? 역사를 해요. 근데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냐? 이게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인데, 자기 욕심에 이끌린 사람들. 그죠? 어제 수요특강 목사님께서 다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소욕이요, 소욕. 소욕에 이끌린 사람들이 이 자리에 간다 그 말이에요. 처음에는 안 그랬어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체험을 추구했는데, 표적을 추구했죠. 그랬는데 나중에 이 체험을 해내서 영으로 반응하지 않고 혼으로 반응하니까 혼에서 뭐가 생겨요? 자기 욕심 생기니까 가다 보니까 이제는 그 자리에 이제 들어가서 이걸 중독이라고 그러죠. 중독. 제가 이제 좋은 제자가 되자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좋은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스스로에게 의미 부여를 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가 하는 방법이지만 첫 번째 저는 그냥 순서는 중요하지 않겠습니다. 깊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자라고 저 스스로에게 가르칩니다. 두 번째는 이양 깊이 있으니까 이제 넓이라는 법에서 넓혀 있는 걸까요? 넓혀 있는
그리스인이자 깊이와 넓이를 추구하는 데에 저 자신의 초점을 맞춥니다. 그래서 가끔씩 훈련할 때 저는 시냇물 같은 신앙인이 아니라 저수지와 같은 신앙인이 되고 싶습니다라고 제가 고백을 합니다. 시냇물은 아시잖아요. 받은 즉시 흘러보내는 거예요. 이 저수지는 어떻게 하죠? 충만히 채워놓고 흘러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이 우리가 시냇물이 낫겠습니까? 저수지가 낫겠습니까? 저수지가 낫잖아요. 저수지가 달려오면 어떻게 되냐? 깊이와 넓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맞춰서 저와 여러분이 더 훈련했으면 좋겠고, 이걸 이제 통틀어서 우리가 날마다 영적 진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날마다 영적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훈련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리고 떠남을 잘 하셔야 됩니다. 버리고 떠남을 잘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쓰고 설명해서 두 번째는 믿음의 말씀과 우리 각자가 쫓은 선한 교훈이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가지를 잘 해주시면은 영적인 진보가 이제 깊이와 넓이라는 부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런 반복된 훈련을 해야만 우리가 이 무지의 구름에서 들려주는 이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지체들과 강의하기 전에는 이런 내용을 잘 몰랐어요. 좋은 책이다. 그냥 공부했고 좋은 책이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읽었는데, 막상 지체들과 함께 같이 나누기 위해서 다시 천천히 읽어보니까 왜 이 책이 유럽에 있는 많은 영성 공동체에서 텍스트로 사용하는지를 알 것 같아요. 여기에는 영성훈련 방법도 있지만 영적 지도라는 부분도 있고, 방금 저희도 계속 공부하고 있는데 어떤 것이 망상이고 어떤 것이 영적인 일을 실제적으로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체들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죠? 그러면 잠깐 영적 진보 설명하면 버리고 떠남이란 이런 부분이에요. 항상 이 버리고 떠남 하나 더 쓰면 이제 뭐 체험일까지 할까요? 네, 적극적으로 쓰면 이게 버리고 떠난다는 게 뭐냐면 바울의 고백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이미 이룬 것에 대해서 가감하게 뭐 하자는 거죠? 버리고 떠나자. 그래야 앞으로 이룰 것에 대해서도 뭐 어떻게 생기죠? 채울 수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은사도 가감하게 뭐 하자는, 가감하게 버리고 떠나자, 그 말입니다. 그럼 뭐가 되냐? 말씀과 생명을 추구하자. 그러면 은사는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말씀과 생명을 안 추구하고 계속해서 은사만 추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속해서 그러면 은사 자는 될 수는 있는데 진보는 없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지체들께서 계속해서 깊이와 넓이를 아마 공감하셔서 추구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공간을 버리고 떠나자. 그 다음에 날마다 뭐 하자? 채우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저도 계속해서 훈련하는 게 버리고 떠나고 채우고, 버리고 떠나고 채우죠. 그죠? 제가 떠남이라는 단어를 강조하는 버렸으면 잊어버려야 되는데, 우리는 딱 버리고 나서 또 아까워가지고 다시 가서 또 갖고 옵니다. 또 왕년에 내가 그리워져갖고.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딱 버렸으면 어떻게, 버렸으면 잊어버려야 돼요. 없다 생각하고 새로운 걸 추구를 하고, 단 뭐가 있냐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면 그거는 내가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근데 내가 취한다는 거는 내가 그거 가지고 하려고 하는 게 문제죠. 그거 가지고. 그죠? 제가 이게 매 학기 때마다 교과서는 같아도 신학교에서 막 갈 수 있으면 계속 강의안을 좀씩 이렇게 만들려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교과서 그 하나만 갖고 하면 계속 어떻게 될까요? 10년 전에도 그래요. 9년 전에도 그래요. 8년 전에도 그래요. 계속 그것만 고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버리고 떠나면 안 되잖아요. 가감하게 어떻게 됐습니까? 버리고 떠나고 단지 더 위의 것을 채워가지고 이제 단에 서게 되면 성령께서 과거의 것들도 생각나게 하셔가지고 성령이 사용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훈련들을 앞으로 우리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잘 아신 것처럼 믿음의 말씀은 이제 계속 배우시면 되시고, 자, 우리에게 중요한 거냐면 각자가 쫓은 뭐가 있어야 되는 거죠? 선한 교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음의 말씀과 각자가 쫓은 선한 교훈. 어제 이제 수요 특강을 말하면 믿음의 말씀은 로고스, 각자가 쫓은 선한 교훈은 뭐가 될까요? 레마가 되겠죠. 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양한 방법으로 훈련을 해가지고 영적인 진보를 이루면 좋겠다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야 지금 무지의 구름이 자기네 당시 제자들에게 들려줄 때 실패해서는 안 된다는 부분을 들려주는 거니까. 그러니까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 책은 3000년 전에도 있었고 똑같은 부류가. 그러니까 제가 이제 4세기, 2세기 책도 읽거든요. 2세기, 4세기 책 읽으면은 우리 훈련에서 경험하는 결과가 그대로 다 있습니다. 지금 우리 남자 교육자들이 실패했던 내용들이 3세기에도 있었고 5세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교회가 있는 곳에는 항상 다 있었습니다. 그게 옛날에는 인터넷이 없어갖고, 이해되시죠? 인터넷이 없어서 그냥 그 동네에서만 끝났던 이야기인데, 이제 지금은 인터넷이 있어갖고 어떻게 합니까? 실시간에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터진 일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제 그 차이점이 있는 것 같은데, 본질적으로는 전부 다 똑같다 그 말입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리고 잘못하면은 우리가 잘길로 갈 수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요. 어쨌든 영적인, 다시 처음부터 읽으면은 성 마틴과 스테반이 육신의 눈으로 그런 것들을 목격했다는 말이 사실이지만, 성경에 기록됐으니 사실이겠죠. 마틴은 역사책에 기록됐으니까 사실을 믿는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본 것들은 영적인 일들을 증명해주는 뭐라 되죠? 기적이었다. 우리 이걸 표적이라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그리스도께서 추위 때문에 성 마틴의 애투를 입으신 것이 아니며 기적적으로 그런 모습을 취하신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리스도와 한 몸입니다. 사람이 가난한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거나 궁핍한 사람에게 영적으로 육적으로 선을 행하는 것은 영적으로 볼 때 그리스도를 위한 행동이며 실제로 육신을 입으신 그리스도에게 행한 것처럼 상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서에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성 마틴에게 자신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에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모든 계시에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만일 계시를 받는 사람이 매우 신령하여 그 계시들의 영적인 의미들을 이해할 수 있었다면 그것들은 가시적인 모습으로 현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딱딱한 껍질을 벗겨내고 달콤한 알맹이를 먹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현상을 보지 말고 뭘 봐야 되는 거죠?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된다.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이단자들처럼 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자들은 마치 아름다운 컵으로 물을 마신 후에 그 컵을 벽에 던져 깨트리는 사람에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양 있게 행동하기를 원한다면 그런 사람들을 모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열매를 먹은 후에 나무를 무시해서는 안 되며 컵에 든 물을 마시고 나서 그 컵을 깨트려서도 안 됩니다. 이거는 문자적으로 이해할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겠죠? 자, 하여튼 뭐 다시 정리하면, 우리 편을 정리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구분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것.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을 은혜로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선물을 받고 나서 하나님을 버려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열매를 먹고 나무를 버려서는 안 돼요. 그죠? 물을 먹고 컵을 깨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렇게 표현의 이유는 뭐냐면 이단자들은 처음에는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 나중에 이단자가 누가 되기 때문에 그죠? 자기가 하나님이라 말한다 그 말입니다. 처음엔 저렇게 말 안 해요. 또 이단자 중에 아주 교묘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단자 중에서 계속 예수님을 항상 앞에 선봉에 내세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다 충성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예수님께 충성하는 것은 결국 나에게 충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죠? 그래서 맹목적 복종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착하신 분들이나 또 예민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맞아. 사역자에게 복종하는 것은 예수님께 복종하는 거야 하면서 무조건 사역자의 말을 분별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다시 은혜를 취하고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자기가 하나님이 된 거죠. 이해되시죠? 절대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네, 이렇게 조심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서 바울이 목회하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제 우리에게 주의를 주고 있는데 어찌됐든 계속 읽어가면서 설명하겠습니다. 나무와 컵은 눈에 보이는 기적,
성령의 역사를 방해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몸짓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열매와 물은 눈에 보이는 기적들, 그리고 두 손을 들거나 하늘을 바라보는 것 등의 몸짓이지니 영적 의미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일 성령의 감동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 행동은 올바른 행동입니다. 그렇지 않은 것은 이선이고 거짓입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표현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지체들에게 감동을 주셔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찬양할 때 두 손 들고 찬양할 수도 있잖아요. 두 손 들고 정말 내 마음속에 하고 싶어서 이건 문제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게 아니라 남들에게 신앙이 있는 것처럼 보이고 싶어서 두 손 들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아니 자연스럽게 내가 감동돼서 방언하는 건 좋습니다. 근데 내가 방언하고 싶어서 옆에 방언한 사람을 따라하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하면서 내가 방언 받았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지음을 아시겠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경우도 연약함 때문에 그랬겠지만 이런 부분이 되는 거죠. 바나바가 헌금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랬는데 자기들도 어떻게 한 거죠? 그렇게 하려고 흉내를 냈던 거죠.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는 흉내가 결국에는 죽음으로 가져갔잖아요. 이런 부분을 구분하셔야 된다 이런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요. 네. 만일 그러한 행동이 참된 것이고 그 안에 영적 열매가 들어있다면 그 행동을 무시할 이유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컵에 입을 대는 것은 그 안에 담겨있는 뭐라는 거죠? 포도주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승천하실 때 어머니와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름 속으로 올라가신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수련을 할 때에 육신을 입고 하늘에 앉아 계신 주님을 보려고 계속 시선을 하늘에 두거나 스데반처럼 계속 서 있어야 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하신 분들이 계셨나 봐요. 주님이 스데반에게 천국에 있는 모습을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은 우리가 영적 수련을 하는 동안 육신의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 보아야 한다는 본보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즉 우리가 스데반처럼 서거나 앉거나 누워 계신 주님을 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가 뭐라는 거죠?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천국에서 어떤 자세로 계시는지, 즉 앉아 계시는지 서 계시는지 아니면 누워 계시는지 아무도 모르면 이해되시겠죠? 또 그것을 알 필요도 없다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허탄한 영적 호기심입니다. 허탄한 영적 호기심. 그래서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원래 호기심은 좋은 거예요. 이게 목사님께서 한번 강의하실 때 왜라는 질문을 가지면 묵상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 게 이제 구분이 되려고 그러는데 저는 한번 말씀드렸는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서 호기심을 갖는 건 괜찮아요. 좋은 겁니다. 이걸 저희들이 탐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학습이라고 그래서 가끔씩 레포트라고 부르죠. 네. 왜라고 질문드린다 레포트 써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건 문제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허탄한 영적 호기심은 뭐가 문제냐?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이제 구분할 수만 있으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A라는 성도님이 병원에 입원해 계셔요. 그러면은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알고 싶은 건 괜찮아요. 근데 궁금해 미치겠어요. 병원에 입원했는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에 왜 입원했는지 알려고 하는 건 뭐가 나는 거죠? 그건 문제가 된다 그런 말. 이해되셨어요? 지금 뭘 말하는지?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체들이 잘 구분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지금 여기서의 문제점은 뭐냐면은 자기 소욕을 뭐 하기 위해서요? 충족시키기 위해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자기 소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허탄한 영적 호기심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이 지금 그런 케이스다 그런 부분입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주님의 몸과 영혼 즉 인성은 신성과 분리됨이 없이 하나가 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앉아 계시든지 서 계시든지 누워 계시든지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적당한 자세로 천국에 계시다는 것만 뭐하면 되죠? 알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가만히 행동을 살펴보면 결국 뭐의 문제라는 거죠? 자기 소욕을 충족시키는 데 있다 그 말입니다. 이게 놀랍게도 우리 주변에서는 우리 소욕을 충동질해가지고 우리를 곁길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죠? 보험회사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그죠? 투자하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과잉 투자로 해서 사람을 돈 벌겠다는 소욕을 이용해 가지고 30% 주겠다, 40% 주겠다 해가지고 투자했더니 도망가 버리고 그런 거를 가끔씩 뉴스 보잖아요. 대부분 다 이 소욕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조심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입니다. 여기까지 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또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